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성경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인하여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그 뒤에 마태복음 23장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장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죠. 1절부터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런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모세는 없죠, 지금 이때. 근데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를 인용한 것은 모세는 말씀을 전하는 자였죠.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을 하고 있다 이거야. 모세처럼 이렇게.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서기관들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 그건 지켜라 이거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와 형태는 따라하지 말라. 왜? 그들은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은 자기는 안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어깨에 짐을 메우고 이제 그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린 것은 그냥 말씀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수가 만약에 말씀을 전해도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키고 행해야 돼요. 그 사람의 행위는 따라하면 안 되겠죠. 자, 지난주에 한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8절은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즉시 따랐죠. 그죠?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창조 때의 이야기를 했죠. 그죠? 첫째 날부터 쭉 일곱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됐고 말하니까 생겼고 말하니까 생겼고 그래갖고 마지막 때 6일째 사람까지 만들고 나서는 참 보시기 좋았더라. 그럼 말한 대로 그대로 됐더라는 거죠. 말한 대로 안 됐으면 보시기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성공적이죠. 이건 성공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성공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성공하셨다라는 거죠. 보시기 좋았어요. 이렇게 예의를 들었고, 근데 이제 이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내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했던 말과 동일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지게 되는 것이고 성공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많은 어부되게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듣고 움직였죠. 그러니까 보기 좋은 거죠. 안 따라갔으면 보기 싫은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는 푸른 풀이 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났어. 그거나 따르라 그랬는데 안 따르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이 스스로, 이거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루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불러갖고 사람에게 말을 줘갖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작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도 있고 또 전도하라고 주어진 말도 있고,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 말이에요. 그 말을 받은 나는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느냐 안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느냐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이냐 실패적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마태복음 오늘 4장에서의 그 말이나 창세기 1장에서 땅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나 동일하다 이거예요. 이 말은 좀 위대해 보이고, 이런 말은 뭐 그냥 이렇게 좀 작아 보이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기 오늘 외웠는데 너희 안에서 행한다 그러더라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말씀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어떤 때는 실패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성공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인데, 성공작으로 가기 위한 성화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기도 제자들이 성공했지만 중간에 실패하죠. 실패합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는 성공작으로 살더라 이런 것입니다. 현실의 나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봤고요. 그래서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의 이제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실패작이 될까? 어떨 때 실패작이 될까? 이제 이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그런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여러분 CGV의 큰 극장 정도의 큰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강사로 오신 분은 어떤 이제 스님인데 좀 저명하신 분인가 봐요. 앞에 호가 뭐 벅 물러나가던데 이렇게. 또 강연하기 전에 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질문할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요. 가사 장상을 딱 적상을 거치고 이렇게. 한 여자가 일어나고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렇게. 바로 대답을 안 하고 그 스님이 그거를 왜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아니 사람이 죽으면 궁금하잖아요. 뭐 이렇게 죽으면 끝인지 뭐 이렇게 이제 또 그분은 또 당황하는 거예요. 뒤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스님 물어봐요. 죽으면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나쁜 데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 좋죠. 그러니까 좋은 데 가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긴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요. 좋은 데 갔으면 좋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항상 그러니까는 인도에서는 뭐 이렇게 다시 또 죽었다가 원숭이로도 태어나고 토끼로도 태어나고 강아지로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도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죽어도 다른 걸로 또 태어나는데 굳이 죽어서 뭐 좋은 데가 있냐 없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중들이 막 가라고 박수 치더라고. 이렇게. 없다 이게. 죽어서 좋은 데도 없다 나쁜 데도 없다.
왜?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또 태어나니까 뭐 죽고 난 다음에 굳이 그렇게 뭐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런 거 뭐 신경 쓰느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다. 예수님이 말한 저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구나. 누룩은 퍼져나가는 거죠. 빵에다가 이스트. 그건 밀가루는 요만하는 건데 이스트를 치면 이렇게 막 이만해져 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잘 퍼져나가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그러한 설법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잘못 가는 길로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소경이 인도하면 같이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유명한 그 스님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말이 맞는지 성경 말이 맞는지 죽어보면 확실하겠지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자기의 사고 방식에 의한 묵념에 의해서 만들어낸 소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 거기 때문에 참 무서운 누룩이 세상에 퍼지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죽으면 다시 개로 태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또 오는 세상인데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죽은 다음에 좋은 곳이 있다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 또 만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윤회설을 갖다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 요겁니다. 요걸 기억해 놓으시고 지워야죠. 권사님 때문에 한 번 더 한 거야. 동영상 봤나 몰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게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아니죠. 딱 물어보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듣고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리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이렇게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보다 욕도 세게 잔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흔들어 봐. 이 사탄의 새끼들아, 사단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너는 지옥으로 들어갈 놈이다. 뭐 너는 개다. 예수님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몇 절입니까? 21. 예?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거치는 돌멩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공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공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의지와 살라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그 말을 내가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떨 때 실패작이 되냐? 실패작.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이 자자의 헬라어는 뭐냐면요. 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거치는 돌멩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발끝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거치는 돌멩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의역의 개혁성경이에요. 너는 거치는 돌멩이. 거치는 돌멩이가 뭐예요? 돌뿌리죠. 걸어가다가 걸리면 나 자빠지잖아, 그죠? 돌멩이. 그럼 베드로한테 이 말을 했어. 그러면 의미심장하죠. 왜 의미심장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죠? 안드레죠. 그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하룻밤 딱 만나보고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다고요. 오는데 예수님이 벌써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아는 거야, 그죠? 왜 알아요? 하나님이 다 만든 거니까 피조세계를, 피조물을. 그 피조물 가운데 사람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안다고요, 이렇게. 다 알아요. 그래서 네가 시몬이니 대답도 하기 전에, 말도 꺼내기 전에, 대화도 나누기 전에 너는 시몬이니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됐단 말이에요. 너는 시몬이다. 시몬은 이거는 게바다. 이 게바라는 것은 이거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발음이에요. 게바. 근데 게바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야. 반석. 반석. 근데 이 반석을 시몬을 번역하면 게바라. 이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게 베드로. 베드로는 이거는 헬라어 발음이야. 시몬이나 게바나 베드로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그냥 반석이에요. 이렇게 반석. 근데 반석이니까 이거는 좋은 의미죠. 반석. 근데 반석이 거치는 돌멩이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서 있는 사람이야. 반석일 때는. 그러나 언제라도 거치는 돌멩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이렇게. 그러면 자 넘어뜨리는 자는 지금 베드로죠. 넘어지는 자는 예수님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넘어진다.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에 쌓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상이 없는 분이야. 어떤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왜?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십자가를 지는데 아무 하자를 일으킬 수 없는 무능한 말이라면 이런 말을 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여러분은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왜 넘어질 뻔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못 가게 막 이 바지 끄댕이를 잡아 당겨서 넘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어. 간단히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지게 생겼다. 이게 되는 거죠. 그 왜 넘어지느냐? 이건 생각이야. 생각. 상대방의 생각 때문에. 왜? 이 생각이 하나님의 그냥 사자를 쓰자고 일사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이런 거겠죠. 배고프다. 이거는 하나님 생각이요, 사람적 생각이요. 이건 사람적 생각이죠. 근데 그게 나빠요? 그거 아니죠. 나 오늘 직장 늦었네. 빨리 가야 되겠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의 생각이요, 사람의 일의 생각이요. 이건 사람의 일의 생각이요. 나 피곤하니까 자야겠네. 이런 생각하죠. 그럼 그런 생각 없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사람의 일도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은 이 시점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이요,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데 그때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요? 사람의 일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거 안 말릴 제자가 됐어. 어렵죠? 왜 이렇게 칭찬받을 만하고 상황에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는 상황과 조건을 절대 따지지 마라. 이삭을 드리라면 그냥 드려라.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마라. 이게 왜? 하나님 말이니. 그럼 베드로의 훌륭한 점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사단아 그랬으면 그냥 때려쳤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배 다 버리고 주님 따라다니는데 젠장 칭찬을 못 들은 망정 날 보고 사단이라 그랬어. 아 때려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없어. 그냥 따라가. 베드로는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래갖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그래서 그냥 나 자빠지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만큼 시험 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여러분은 귀신의 새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대놓고 지금 그러죠? 공개적으로.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모른다 이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이 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사람적 생각으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자는 꼭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넘어지게. 그러면 이런 상황은 시츄에이션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요. 장로님이 열심히 막 전도를 하려고 한다. 미안해요. 여기 이제 부부니까 이제 저기 이수경 기수님 부부잖아, 그죠? 아 여보, 아이고 날 추운데 뭐하러 전도를 나가? 아이고 내일 했고 오늘 해야 돼? 그거는 사람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이요. 근데 맞는 말이죠, 이수경 기수님이. 그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래 하고 안 갔다. 아무 일이 없죠. 근데 넘어진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 알았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안 갔어. 근데 그게 왜 넘어지는 겁니까? 더 편안하고 안전한 거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거지. 근데 주님은 나를 갖다 넘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일을 앞두고 나서 내가 편하다. 그거는 다 넘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는 사람 생각, 합리적인 생각으로 딱 이렇게 있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요. 나는 내가 설교하지만 맞는 것 같아.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더니 거치는 돌멩이가 되면 이제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 반석이 거치는 돌멩이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거치는 돌멩이가 누군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거치는 돌멩이가 없어야죠. 그죠? 이거 말하잖아요. 주님이 뒤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걔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가 이렇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이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생각하는 것 하나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 베드로처럼 상황 윤리에 쌓인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실패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그거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고, 이거를 비유를 또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님도 넘어질 수가 있네. 주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너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나타나겠다 이게.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이 죽는 길이고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안 하는 분이야? 얼마나 잘하는 분. 베드로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저도 이렇게 이거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뭐 목회 어렵거라 한 40년 거의 다가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뭐냐면
빼꼼히 들어오냐 녹화하고 들어오지. 깜짝이야. 구청에서 나면 저러잖아. 구청지검처럼 생겨가지고. 눈은 안 왔어요, 할머니? 안 왔어요. 왜 안 와? 애들 뭐눈 온다고 하나? 이상한 애들이야.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좀 사이즈 있는 교회에서 대구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장로님들만에 이제 상대했으니까 대구에서는 전도위원회일 때 이제 제가 장으로 있고 이제 회원들은 다 장로님들이었어. 전도위원장이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자 그러면 그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하나님 볼 때 똑같은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근데 어때요? 맞는 말을 한다고 이렇게.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속으로야. 장로님 나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걸 미련하게 하는 거지. 미련하게 보인다고 지혜롭게 하자고 말을 하면 됩니까? 속으로 한다. 이렇게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말이 빠른 사람들이 머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거 다 생각해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벌써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땅에서 피가 맺히도록 기도했던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굳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통받고 있고 인간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이기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중에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은 뭐 산 뽑아듯이 하는 말이냐 이게. 이제 애들로 가서 내가 이제 서기관들에게 맡고 이제 뭐 그걸 그냥 편안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태복음 13장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볼 건 없어요. 다 아니까. 마태복음 13장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씨가 어디에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진다고. 그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다고. 가시밭이라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죠. 그죠? 옥토에 떨어진다고 해요. 뭐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씨를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 말씀. 그렇죠? 실판을 봐요. 이 말씀은 이 안에는 생명이 있죠. 아멘. 말씀 안에 빛이 있죠.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씨는 어때요? 싹이 나요, 안 나요? 왜 싹이 나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면 안 돼요. 생명이 있으니까 다 싹은 나더라고.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넘어져 버려 전부 다. 여기서 싹이 탁 튀어. 그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도 싹이 튀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도 싹이 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때가 다 넘어져 버려요. 여기식으로 표현하면. 그래? 아무 결실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면은요, 여러분 안에 싹이 다 터요. 그거는 100%입니다. 왜?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요거는 길가밭에 이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건 말씀을 빼앗기는 거래. 이건 불신자들이야. 이건 불신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모르는 것은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나 싹이 트는데 이게 이제 영식으로 말하면 넘어지는 거죠. 왜? 넘어지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은 말씀 맞아요? 네?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은 시 우리는 좋은 땅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자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같은 내용이라. 마태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 다른 거 없죠. 생각이죠. 무슨 생각이요?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 밭에서는 다 어때요?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거는 뭐죠?
돌밭에 떨어질 때 뿌리가 얇아가지고 돌밭에 있으니까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거기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때 없어져 버린다고 말하죠. 요거 좀 베드로가 무서운 생각이죠. 예수님 죽는다니까. 가치밭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아이고 돈이 있어야 사는데 뭐가 있어야 돼? 염려, 근심, 걱정. 요거 생각이죠. 염려, 근심, 걱정이죠. 해바가요. 베드로가. 옥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 자만 이렇게 이제 100배, 60배, 30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성공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능력 있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그 말은 넘어져요. 쌍만 나고 없어져 버려요. 오늘 듣고서는 그냥 많은 시야. 은혜된다. 그리고 많은 시야 이게. 그거를 리얼하게 성경적으로 지금 실상을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가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얘기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작은 어떤 경우에 실패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선입견, 그죠? 우리 부호회 들 때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그런 걸로 했던 행실과 모든 말을 이 시간에 똘똘마니로 다 말아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꽤 좋은 밭이 되는 거죠. 또 같은 얘기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는 내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시간이 넉넉하니까 여기 공간도 남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선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 자체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마태복음 16에서는 이게 반석이 아니고 지금 이게 거치는 돌로 지금 이게 전락해 버렸어. 거치는 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일에 거치는 돌멩이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는 이제 이 반석이 됐죠. 반석으로 회복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치는 돌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거치는 돌도 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거치는 돌이 된다고요. 예수님도 거친 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자신이 본질이 거치는 돌멩이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멩이라는 존재로 계세요. 그게 이제 그게 구약적으로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주제예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쓸모없는 죽은 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죠. 하나님 실패작이죠. 그는 우리가 이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실패에 한 번에 그거를 너무 큰 족시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사야서 이사야서 8장 자,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의 두 집은 이스라엘과 유대죠? 네? 자, 지금까지는 14절 초반에는 그분은 피할 곳이 되어지는 좋은 분이야,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걸치적거리는 반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에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게 지금 예수님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뿐만 아니고 1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서 8장 14, 5.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에 요거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는 거침돌이 된다는 거침돌. 또 많은 사람들, 이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에게도 이것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는 사실이.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거침돌이 되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한쪽은 헬라인이고 한쪽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 미련한 거리. 왜 거리껴요? 존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신의 산의 하나님 여호와, 그 개념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맞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까지는 그들이 전개시키지 못하고 구약적 시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바울의 말이 그들이 듣기에는 거치는 돌이 되어 은혜되는 돌이 돼요. 거치는 돌, 거치는 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부러질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걸릴 것이고 잡힐 것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자, 잘 보세요.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 잘 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 말은 이해를 하죠? 이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를 보냐면요. 마태복음 13장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적으로 성경만 찾고 넘어갈게요. 내가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 자체는 진리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11장 6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실족을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을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실족의 원인자를 표현할 때는 거친 돌이 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 희망으로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만민이 다 예수를 다 믿으면 우리 생각에는 좋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실족이라는 거, 실족은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발을 잘못 디뎌서 자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실족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죠.
아시아가 누구예요? 아시아가 누구야? 아합의 아들이지. 좀 외우라니까. 아버지한테 뭘 배웠겠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 배웠겠죠. 실족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자기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는 자의 상황은, 실족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자, 안 믿는 거겠죠, 그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어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는데 13장에 보면 5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거 씨 뿌리는 비유요. 아까 말한 그걸 딱 설교를 했더니 이제 고향으로 갔어.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자 보세요. 예수님께 접근하는 시각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요소만 발견하고 있어요. 요거 목수 아들인데 요거 우리 고향집 옆집 사람이었는데 요거 나보다 나이도 어리던 동생 놈이었는데 저거 행실이 저거 뭐 뱀백치 않았던 놈인데 이제 잘 보세요. 실족하는 마음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는 옆집 사람이야. 그 사람 뭐 신학교 다닐 때 말이야 공부도 못하고 땡땡이만 치고 그 사람은 힘들었던 사람이야. 또는 뭐 내가 그거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그냥 누가 그거 뭐 형편없었어. 우리 삼촌이야. 우리 아버지야. 그 사람 말이야 옛날 말이야 그거 말이야 그거 못된 짓 하고 말이야 그 깜빵이 밑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해 안 부족해요? 예수님 한 분만 완벽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위대한 사람들은 다 부족했어요. 여러분은 서로 완벽한 존재로 보려고 서로 이렇게 눈짓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자신이 더 허물이 많아요. 실족하는 요소들이 많고 실수가 많고. 이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을 목수 아들 아니냐 금오치는 말이야 줄줄줄 다 위에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누이들이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느냐. 분명히 저기 저 요셉 아들인데 뭐 아들놈이 저 회당에서 저기 뭐 하는 짓거리 도대체. 예? 우리 동네에는 말이야 제사장이 다니는 말이야. 말을 하려면 우리 거룩한 서기관들이 이래야지 어디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지.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럼 뭐예요? 배척이 실족의 모습이에요. 여기 실족한다 그러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니까 실족의 실상이 뭐냐? 배척하는 거예요. 마음 닫은 배척. 그럼 이제 그 보이던 예수님은 지금은 안 보이고 그분이 그렇게 말 때문에 배척받는 거니까 그 말은 지금도 성경에 있어갖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 양식을 취해야 할 것이냐 이런 거. 이거 되게 고차원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고 보통 신선한 게 아니고 보통 맞아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쪽에서 나의 존재성과 가치관과 아이덴티티를 찾으며 살아야 돼요. 배척은 뭐냐? 이게 아는 지식이라든가 또는 보이는 것, 사람의 편견, 판단 이런 걸로 이렇게 배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배척하는 것은 예수를 배척하는 거죠. 예수를 배척하는 건 누굴 배척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배척하는 거죠. 말씀을 배척하는 거죠. 말이 좀 많이 돌아갑니까? 돌아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상황을 갖다가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요? 베드로 전서 2장을 봅시다. 마지막인데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베드로 전서면 히브리서 뒤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2장에 보면 거기 돌 많이 나와요. 어디에요? 어디 2장 어디쯤 나오나? 그렇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돌로 나옵니까? 산돌. 4절에 보면 산돌. 아멘. 그다음에 모퉁이돌. 모퉁이돌. 6절에 모퉁이돌. 머릿돌 7절에 머릿돌. 그다음에 8절은 거치는 돌이야. 부딪히는 돌. 그죠? 거치는 돌.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몇몇 가지의 돌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딱 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치는 돌멩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거야. 그럼 어떤 자에게 거침이 되는 돌이 되느냐?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이야.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야.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2장 거기가 몇 절이죠? 8절.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은 뭐냐? 그분 말씀을 안 믿는 자들. 말씀을 불신한다. 이 어디를 봐도 이게 이제 똑같은 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거치는 돌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뭐예요? 비방이죠, 이거는요. 교회를 비방하고, 말씀을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장로를 비방하고, 교인들을 비방하고. 내가 어제 좀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어갖고 등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한 7시간 걸렸어요. 1시간 반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걸 7시간 걸렸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장로님과 같이 가려는데 장로님이 별로 산을 안 좋아한다 그래갖고 혼자 갔다 왔어요. 갔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쭉 내려오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 비방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새끼들 말이야, 그 말이야. 그치, 뭔 욕을 하나 그랬더니 교회 욕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100% 배척하고 그냥 거치는 돌로 있는 거죠. 네. 거치는 돌. 그 사람이 실족해 있는 거예요. 실족해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뭐 황 자빠진 그게 아니고 교회를 배척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는 것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넘어질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세상이 지금 그래 내가 볼 때 세상이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전할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근데 어때요?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 됐다 그랬는데 그때 말하잖아. 너희는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택한 백성들이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만 믿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거치는 돌멩이. 신자들 입장에서는 사람 생각으로 되어져 있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예수님 자신이 거치는 돌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거치는 돌이 아니고 반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를 든든히 지켜주는 여러분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교동문 한번 다시 읽어봐. 교동문 오늘 딱 찾아놨는데 우연히 그게 나왔어. 교동문이 몇 번이에요? 67번이라고 그랬잖아. 67번 교동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교독합시다. 지혜를 얻은 자와 이거 말씀이죠?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인기 정성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주인공은 말씀이에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게 의지할 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거침돌을 빼주시는 분이지 그분 자신이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 거침돌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침돌이 지금 존재한다면 싹 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반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나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